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하루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와 기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데 저자인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전해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인내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죠. 초대교회는 참으로 많은 박해와 또 이단의 공격과 여러 갈등 상황들 가운데 있었지만 교인들은 인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더욱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순간마다 도와주셨겠지만 그들은 그 어려운 순간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내 덕에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냈죠. 그리고 복음은 교회를 통해 계속 전해졌습니다.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한 인내는 우리들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적으로 달라졌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에도 작고 큰 많은 시련들이 존재합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지만 그곳에 다다르기까지는 수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뵐 때까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죠. 또 지금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은 예전과 같이 박해를 견뎌내는 인내가 아니라 이제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워야 하는 인내가 또 필요합니다. 풍족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부족한 것도 없고 또 편해지는 것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리함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죄의 유혹은 더욱더 커졌기에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아주 긴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또 많은 지식과 정보들로 인하여 우리들은 아는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실천은 더욱 줄어들었죠. 내 안에 나의 자아를 죽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는 삶은 말 그대로 인내 연속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드러내고 싶을 때 참아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것도 인내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내했을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았다고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도록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인내했을 때 정말로 기쁨으로 결국 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내도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우리를 맞아주시며 두 팔을 환히 벌려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정말 수고했다.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그동안 인내하고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보상, 그 믿음에 대한 감사 얼마나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또 노력하고 참아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의 싸움에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내 안에 자아를 죽이는 일 힘들죠.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하여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기쁨의 단이 분명히 클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내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오늘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습은 다른 일을 위한 중보 기도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만약 성도 중에 또 이웃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혹시 고난당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면 어떨까요? 혹시 많이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육체의 아픔과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면 어떨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당하는 사람의 깊은 그 마음을 주님이 깊이 위로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본문은 육체적이나 영적인 문제로 인해 약해진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하여 장로에게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장로라 함은 오늘날의 목회자를 뜻하는데, 병든 사람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가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목회자들은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 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능력에 기반을 두었다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는 교회 공동체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혼자서 잘할 것 같으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겠죠? 개인적으로 누구나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두셨을 겁니다. 그것이 더 좋다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지를 잘 아시는 분이기에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프고 힘든 영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비가 내리고 땅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물론 그 죄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인과적인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던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일도 없을 때마다 매일 회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 좋고 너무나 행복할 때는 우리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죄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소망하며 또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픈 자 위에 기도할 때 그 질병은 떠나가고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서로 나누고 그것 위에 합심해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 해결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중보기도팀에 또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며 기도를 요청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요청하는 그 마음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주의 이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상은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참 큰 변화와 큰 어떤 놀라운 그런 전환들이 있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건은 참 그대로이고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죄와 은혜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하고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분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는 크게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내와 기도 또 주님께만 꼭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내와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삶의 여건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주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기도의 큰 효력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더 많은 간증들이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의 경험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꼭 매달려서 이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